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아멘.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로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잘 사셨죠? 예, 아멘. 여러분들은 참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의 그 못장난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너무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절에 보니까요. 자, 빈배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 이 말은 뭐냐면 찾아오신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야,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배 안에는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혼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물을 던져. 혼자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물 관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물을 또 물고기가 막 잡혔어. 그럼 그물을 당기는데 자기 혼자 못 당겨. 자기 혼자 당겼다가 너무 물고기 많이 잡히면요 못 당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여러 명이 아주 밤새도록 힘써 애쓰고 그랬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배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힌 줄 믿습니다. 야, 예수님은 참 보면은 신기한 능력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빈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웠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잡게 하신 그 물고기를 먹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물고기를 먹는 게 바다 깊숙이 가면은요. 거기 상어떼들이 있거든요. 상어떼들이 있는데요. 그 상어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어들이. 그래가지고 이 상어도 막 그 바다를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요. 뭘 잡아먹냐면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상어는. 상어가 크잖아요. 그 상어가 이빨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 잡으면요. 그냥 죽어요. 못 도망가요. 또 베드로가 아닌 저 불신자들도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물에다가 물고기도 잡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아온 건 별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물고기를 잡아오고요. 상어도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요. 그러니 뭐 그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계시기 전에 사실은 누구냐면 어부 출신이야. 어부야, 어부. 어부니까 평생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그동안 물고기를 너무너무 잘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만선이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운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고 오늘 또 한 번 더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상어가 물고기 잡는 것과 똑같고요. 불신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물고기가 뭐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보면 참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거든요. 그 지느러미를 딱 가지고요. 그리고 그 허리에 힘이 있어요. 이 상어가. 그러면 그 허리 힘을 가지고 막 이런 물살을 가지고 헤치면서 가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을 확 잡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상어가 자기 힘으로 잡아먹는 거야. 누구 힘으로 잡아먹는다고요? 자기 힘으로 잡아먹는 거야. 또 불신자들의 배도 보니까 불신자들이 여러 힘을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서로의 힘과 서로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탁 꺼내가지고 야, 어디다가 물고기를 던지면 어디다가 물고기를 던진단다.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쪽에 던지면 보니까 이쪽에 물고기 많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던지는 거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더라고요. 잡아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몽땅 예수님이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던졌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었거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귀신이 사과를 주는 거야. 그래서 사과를 주니까 그 사과를 딱 받아서 먹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과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사과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가 뱃속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귀신이 준 사과도 뱃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준 사과도 뱃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이게 어때요? 뱃속에 들어갔는데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귀신이 준 사과를 먹어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간 것과 하나님이 준 사과가 이제 뱃속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뱃속으로 들어갔어, 들어갔기는. 근데 똑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질이 달라, 질이. 왜냐면 이 귀신이 주는 그 사과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받아먹은 그 사과를 다 먹은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이야, 힘이 나가지고 몸이 좀 건강하면 뭐 하냐면 도둑질을 하더라고. 그리고 악한 일을 많이 해. 그 남을 막 괴롭히는데 그 힘을 막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귀가 준 음식을 먹어가지고 막 힘을 팍 키워가지고 마귀가 준 힘을 가지고 또 마귀가 준 그 물고기를 갖다가 쫙 가지고요, 힘을 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오늘 무슨 나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못된 일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힘을 다 못된 일에, 악한 일에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고기, 하나님이 주신 사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어가 물고기 잡아먹는 것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하고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혜로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타나 주셔서 명령해 주셔서 예수님이 던지는 곳,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가 아프면요, 어릴 때 보니까 배가 아프면 엄마 나 배 아파요. 그 엄마가 손을 가지고 배를 갖다 이렇게 막 문질러 있어요. 왜냐면 가까운데 약국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시절이기 때문에 배를 막 문질러줘.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엄마가 배를 살짝 만져주면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봐. 배가 안 아프지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면은 소화제를 사다 놓고 소화제를 딱 먹어. 근데 소화제를 먹으면 그때 또 잘 들어가지고 배가 안 아픈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 배에 손을 대어 주시고 이 아픈 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배를 만져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셔서 배가 안 아파지는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배가 아팠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얼마나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든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그냥 치료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내 이 아픈 곳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를 하긴 하는데 주님께서 참으로 천사가 또 옆에서 다 돕게 해가지고 잘 치료해 주시고 천사가 그 옆에 이제 돕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 우리 집에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 앞에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남편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빈배를 가지고 온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님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전같이 똑같이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잡은 물고기와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로 여러분 이렇게 채우는 거는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치료를 원하든 또 물질을 원하든 또 여러분 가족의 그런 평화를 원하든 무슨 치료를 원하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뭐 또 불신자들의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옵소서. 예수님 나타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옵소서. 예수님 나타나옵소서. 야,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일생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제 물고기를 잡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러면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제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죠. 그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이 이제 가득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요한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여기 보니 벗고 있다가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뭐 그물을 잡아 당기고 그물을 던지고 일을 하면은 이 옷을 입고 할 수는 없잖아. 옷을 다 벗고 하는 거야. 그쵸? 벗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이제 예수님이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또 사랑하는 분이고 또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옷을 탁 다시 입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주님께로 달려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 한번 봐봐요. 21장 4절. 자,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들만 읽어봐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자,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를 못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배가 되니까 빈배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땅 가까이 왔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숨었는지 못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여러분들 던질 것 같아요? 안 던질 것 같아요? 네? 던져요? 아니 그 물고기를 수년 동안 잡아가지고 물고기 잡는데 아주 이력이 난 분인데 다 아는데 무슨 오른편에 다 던져봤겠지? 안 던져봤겠어요? 안 던집니다 여러분. 나 같아도 안 던져요. 뭐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안 던지는 거예요. 절 던질 수가 없어요. 혹시 예수님이구나. 주님이면은 그렇지. 주님은 능력자잖아. 아이고 물고기도 다 어디가 있는지 더 잘 알고 또 물고기를 불러 오실 수 있잖아. 야 맞아. 그럼 주님이니까 주님 명령하시는데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누가 던지냔 말이에요. 안 던지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지없이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른편에 딱 이게 던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영이 이들을 완전히 압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을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제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압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영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의 위력. 야, 이성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분석까지도 다 여러분 파괴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압도되어 가지고 순종 안 하면 안 되고, 그럼 그냥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쭉 많이 받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딱 잡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고 해버려요 그냥. 참 놀라운 일이야. 하여튼 당신이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위력으로 여러분들을 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압도하면요 사람의 생각 있잖아요. 이성 있잖아요. 이성이 생각이 그냥 완전히 떠난다니까요. 그걸 초월해버려요. 내 생각이 없다 그 말이야. 아이고 동네 아저씨네 이런 생각 없어요. 아이고 누군지 모르네. 아, 바다 처지를 몰라가지고 그래.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말이야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뭐 던지라고? 아니 던지라고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요. 그래가지고 반항을 여러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면요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대적해가지고는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대적해가지고 잘 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내가 불순종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른쪽 터지고 왼쪽 터지고 다 터졌어요. 이런 고백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적하는 마음을 원래는 대적을 할 수 있지요. 반항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야, 이들의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압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겠어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압도하시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크시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압도를 당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 있지요. 여러분 조금 크면 말 안 듣습니다. 또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고집이 그 앞에다가 고집에다가 그냥 고집이라고 그러지 왜 그 앞에다가 조금 안 좋은 표현을 쓰겠어요. 똥 고집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 고집이 조금 더러운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고집을 부리면 고집 뭐라고 해요? 고집 불통이야. 형통할 수 없어.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압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내가 막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압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압도하면 꼼짝 못해요. 예. 꼼짝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님께 압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내도 그래요. 또 고집센 아내들도 있더라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하나님 우리 아내 압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업장도 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물 같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정된 그런 마음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어둠과 사탄도 다 여러분 끊어내게 해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의 말을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압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자, 정말 너무너무 귀한 기도죠. 그렇게 하면 주님 반드시 압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빈배입니다. 이제는 주변에 고기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야. 아무리 던져도요, 던져봤죠. 근데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뭐 이렇게 힘으로는 고기를 얻을 수가 없구나.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사실 고기가 왼편에 있는지 우편에 있는지 그들은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이, 예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무조건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있는 쪽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왼쪽에 다 던져봤죠. 근데 예수님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명령은 복을 받는 쪽으로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요, 진리의 명령이고 복의 명령이고 여러분 축복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없다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주님 명령이 없다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물고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못 잡아요. 주님 명령은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고 그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진리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주님의 명령이.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끔 복을 주기 위해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냥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혹시라도 주님 명령이 떨어지고 감화감동이 있을 때 그냥 왜 이러는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 굉장히 불편하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명령을 나는 무조건 아멘 내가 망하더라도 근데 주님이 망하는 명령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미 복이야. 근데 인간의 머리로 딱 돌려보니까 인간의 머리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머리가 휙 돌아가가지고 이성으로 아니지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아니지 이렇게 벌써 돌아가는 때부터 아니지 이렇게 돌리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래. 근데 순종하면 참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참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와요. 21장 15절 시작. 읽어봐요. 네? 아직 안 찾았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읍시다. 21장 11절 15절 21장 15절. 네. 빨리 찾으려고 하면 급하면 잘 안 돼요. 네. 원래 그래. 자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 전체 다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로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두 번째 여기 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읽어보니까 먼저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왜냐면 베드로가 원래 그 물고기만 잡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다른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평생 물고기만 잡으면 뭐 할 겁니까? 평생 물고기만 잡아서 먹어. 그렇게 살면은 뭐하고 좀 비슷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물고기, 큰 물고기 상어와 비슷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진정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수준이 아주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셔요. 물고기를 잡아 먹으라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먼저는 하셔요. 그 돈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고 있게 주님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차원을 굉장히 높인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명령은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수준을 높이는 명령, 가장 존귀한 일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일을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명령하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명령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요 잘 이렇게 보면은요 다 선하셔요. 주님의 명령은 다 어떻다고요? 선하시다. 그럼 선한 건데 아멘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다 여러분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차원 높은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늘의 명령. 가장 큰 열매는 사람을 낚는 열매인데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인데 그건 가장 수준 높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명령이 없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명령이 만약에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요 상어로 끝나는 거예요. 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만 열심히 잡다가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다고 그럼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 마감해요? 마감 안 해요? 마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농사만 막 수천 평 농사만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곡식도 막 거두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죽어요. 근데 자기가 곡식 쌓아놓은 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자기 몸 하나도 다른 사람이 처분해 줘야 돼. 한 톨도 안 못 가져가더라고. 그냥 관에 들어갈 때 자기 몸만 들어가요. 간신 그것도 다른 사람 넣어줘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관에 들어가는 거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관도 필요 없어 그냥. 근데 태우는 게 이제 태우면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보고 그러면 부모를 태우는 거에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 같아 많이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호예요, 상호 아니에요. 상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손대니까 평생 기계를 이렇게 손대,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면서 기계만 손대다가 인생 마감해. 어떤 사람 직장 생활 막 지금 다니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말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인생을 마감하더라고 그냥. 그렇다고 나이 들은다고 또 이거 하지도 않아. 못해 나중에는. 한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열매가 나중에 계산될 텐데요. 주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좀 수준 높은 그런 일을 하라. 존귀한 일을 하라. 하늘의 일을 하도록 해. 진정한 열매 얻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는 그 면류관을 얻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 최고의 일을 하도록 해라. 언젠가 네가 생을 마감하고 이제 나한테 올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참 잘했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물고기도 잡았지만은 너는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수준 높은 일을 하다가 온 거야. 너무 잘했노라. 그래서 주님이 그때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건 수집 맞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얼떨결에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도 주의 명령을 받아서 수집 맞는 인생이 되세요. 시작. 생각 안 나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되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 뭐 이상. 여러분,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남편들이 잘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내분들이 막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근데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주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 얼마나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미꾸라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냥 이게. 근데 아니 이제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건데 근데 너무 미꾸라지도 근데 너무 막 자꾸 빠져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미꾸라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너무 얄밉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꽉 잡아가지고 그냥 한번 치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고무신에다가 미꾸라지 넣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다 끓여서 먹어버렸어. 근데 주님은 사실은 진짜 이렇게 정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럴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명령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서로 이거 진짜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리고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서 가면요. 자식들에게도 복이 그냥 저절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있으셔야 여러분 구원도 받고요. 천국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꼭 나타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하고요. 주님의 것으로 내 속을 꽉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내 일생 동안 나타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꿈속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압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성은 참 진짜 이 본성이 근데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성이 꿈틀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죄가 막 꿈틀거리고 더 막 허물이 꿈틀거리고 뭔가 자기 욕망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압도해 주시고 끊어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고요. 생명의 길로 가고요.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결국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은 필수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명령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딱 명령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주님이 명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명령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떡이 아니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령을 사람들 명령 말고 사람 명령을 보면 나중에 실망시킬 때도 많더라고. 근데 주님이 명령하면 너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면 복 준다는데 아니 복을 갖다가 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옵소서. 예수님 압도하옵소서. 예수님 명령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압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명령해 주옵소서. 아멘하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